우리가 상고해 볼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van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은 바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소금은 무엇인지, 성경이 요구하는 빛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이요 소금으로서 나타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소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 한 덩어리와 소금 몇 푸대, 한 10푸대 하고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금이요? 금이요? 금 한 덩어리. 요즘 금 시세가 엄청나게 비싼데 순간 갈등했습니다, 저도. 근데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귀한 재료입니다. 금은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과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냥 가치의 어떤 그 수단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 뿐이지,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요소이자 또한 재료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네,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을 넣을 때 소금은 점점점 그 입자가 작아져서 음식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또한 촛불은 등경 위에, 오늘 본문에 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는 바로 촛불 위에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의미하죠. 바로 이 촛불은 점점점 본인을 태우면서 작아지면서 그 불은 계속해서 밝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로서 등경 위에 많은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며 소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산떡으로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정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체를 이처럼 산떡으로 비유하셨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녹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우리가 어떻게 녹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였을 때에, 그래서 이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맛있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영생할 수 있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자료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으로 비유된 산떡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소금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료이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었으니 이 사람은 나에게 둘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다 하더라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등불을 사람들에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실상의 빛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그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시대에 그들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물에 해당되는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그대로 그 양식에 녹아져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처럼 영생에 이르는,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맛있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접하였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녀로서 나타남받게 된다는 것,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말씀의 맛은
여러분들 이미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떠한 맛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맛 보니까 무슨 맛이 납니까? 좋은 맛, 또 맛있는 맛. 네, 맛있는 맛 맞습니다. 과연 어떠한 맛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를 통하여 보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을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된 건 말 그대로 어디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은 그냥 거저 착한 말, 선한 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선한 말이 어떠한 말씀이길래 우리의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시 예언되는 이 말씀이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작은 책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접근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목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무서워서 또는 알지 못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무서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먹으면 입에서 달고 또한 마음에 달고 우리 뼈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예언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아서 새로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그 의미는 풀어서 알려주었을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책이었지만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작은 책으로 나타남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록을 성취시킬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와, 우리가 이렇게 영생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과 희망을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왜 씁니까? 먹었는데 이제 소화가 되니까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서 달다, 입에서 달다, 마음이 달다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작은 책이 되었다면 많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등불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말 아래 두게 되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말 아래 요번 그 2024년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일이 많아서
말아래 좀 뒀다가 잠깐 소등했다가 2025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성경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그 분량을 재는 둥그런 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곡식을 팔거나 살 때 이런 말통 또는 이것을 곡식의 어떤 부피를 재는 그 말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가 한 돼, 두 돼 아시죠? 그래서 한 말을 채우려면 10대가 있어야 되고 되보다 작은 개념의 그 단위는 바로 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홉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개념도 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번 말통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저게 이제 쌀 곡식을 담는다고 했을 때에 한 8kg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해요. 한 18리터에서 20리터. 그러면 8kg에 해당되는 쌀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곡식마다 다 크기가 다르니까 무게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콩을 저 말통에다가 꽉 채운 거하고 쌀하고 채운 거하고는 그 무게가 다르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쌀 기준으로 했을 때 8kg가 들어간다면 한 되는 800g 정도가 되겠고 800g이 10개가 있어야 8kg가 되는 거니까 또 한 홉은 되보다 작은 단위의 한 홉은 한 80g이 되겠죠. 근데 왜 이러한 곡식을 재는 기구인 말이 왜 본문에 등장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자, 말, 돼, 홉, 작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시장에 뭐 쌀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물고기랑 뭐 물물 교환을 하자라고 했을 때 뭐 반말에다가 뭐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고 한 말을 가지고 가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가리켜 도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법도, 그러니까 길이를 잴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진 도, 그리고 양자는 어떤 그 헤아릴 양, 어떤 그 부피 양을 재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부피를 재는 되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한 저울 때 형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는 의미를 써서 도량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과 같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딱 뒀는데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엎어놓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말 뒤집어 놓은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켰어요. 켰는데 말을 이렇게 말 아래 이렇게 딱 둔다라는 거는 말 속에 있는 거죠. 등불이. 그러면 등불은 그 등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등되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이 돼야 되고 우리가 등불이 된다는 것은 실상의 어떤 촛불을 붙여서 등불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소금으로서 그거에 녹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등불로서 이 세상을 비출 때에 그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등불을 말 속에 감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지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좋게 해석해서 많은 어떤 신앙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무서운 그 심판의 의미가
이 말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 아래 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한 무게를 재는 또 그 저울을 도량형기라고도 합니다. 기자는, 형자는 이제 도량형은 우리가 알아봤고, 기자는 어떤 저울, 그릇 기자를 써서 무게를 재는 저울의 어떤 의미로서 도량형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한국 그 산업 그 규격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산업 규격도 있어서 그 제품의 규격에 기준에서 딱 맞게 만들어지면 KS 표시를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규격이 아닌, 뭐 내 나름대로 통을 만들었어, 말에 해당되는 통 만들고, 되를 만들고, 홉을 만들고, 작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시장에 그 규격으로 내가 뭔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죠.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도량형,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눈금이 있는데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면,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불을 말 아래 둔 거와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번엔 내가 힘드니까 일단 잠시 좀 소등하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등불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비침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멈춰지거나 또는 잠깐 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준하는 이 눈금의 자, 도량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람의 신앙을 재는, 구약에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재산과 가족과 또 건강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쾌일이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실상의 어떤 뭐 다른 거를 어떤 저울에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무게를 다는 어떤 그것을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저울에 달렸는데 영적인 그 기준의 무게가 미달이 되어서 결국엔 그날 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말일에 이루어질 그 계시록의 그 7인의 심판 중에 계시록은 90% 이상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구조가 7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인 중에 셋째 인이 떼어지면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갖고 나옵니다.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저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울은 바로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이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입김이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입김보다 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무게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량형의 그 기준에 합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또한 신앙의 무게가 있는 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무게가 있을 때에 이러한 신앙의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등불로서 그 빛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태가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한 등불로서 등경 위의 등불로서 세상을 비춰야 하는지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바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말로 표현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에바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스겔서 4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11절입니다.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바는 구약시대의 그 에바, 약간 우리의 어떤 말과 좀 약간 용량이 다른데요. 성경에 이제 풀이된 내용을 보니까 이 에바도 이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약 그 곡식이 22리터 해당되는 그런 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밭과 에바가 용량을 동일히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밭은 말 그대로 담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에바는 말로써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 밭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호멜은 단단한 고체를 담는 최대 용량 220리터나 들어가는 커다란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에바 가운데, 즉 말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있죠.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뭐 사람 들어갈 정도니까 막 얼마나 크다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람 들어갈 정도의 큰 말 속에 이게 이제 닫아져 있는데 뚜껑, 납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이 닫아져 있는데 그게 들리더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스가랴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악이라고 지칭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악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여인, 바로 악을 바로 말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량형,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숨기는, 등불을 소등한 자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나름 도량형을 쓰면서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막연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천지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 지상천국이 온다고 하여서 천국 날짜를 발표하였죠. 가짜 눈금을 그었습니다. 또한 천국복음 전도회 구인회는 1973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남태령 고개에 36,000도에 해당되는 불이 떨어져 죽을 것이니까 나와 함께하면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발표하였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남태령 고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또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미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효과가 일어날 것을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한국을 떠들썩했던 이와 같이 자기 나름의 가짜 도량형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도량형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처럼 아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천국 날짜를 발표한 것은 그들이 성경에 근거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감춰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소등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목자로서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기와 때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마지막 때의 계시의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말씀의 양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자마자 예수 천국 또 불신지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다 천국 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고, 이거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가짜 도량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유전과 전통으로 세워진 죽은 자들의 그 구원받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런 믿음 가운데로 인도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가짜 도량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몇 말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약에 죽자마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이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바로 주 예수의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요 하나님의 참된 도량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량형을 속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다라는 그 의미와 마찬가지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성경에는 이 여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 속, 말 속에 있는 이 여인은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바, 즉 말 속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을 두 여인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의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자,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의 날개보다도 못한 날개를 가진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 날개로 에바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을 어디다가 옮긴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라고. 어디에다 옮기는 거예요? 시날 땅.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날 땅은요, 구약에 바벨론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날 땅에 바벨론을 누가 쌓았습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라고 함으로써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을 니므롯이 쌓았어요. 바로 아수르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 성문 문만 100개에 해당하라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바로 말일에 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나타날 것을 신할 땅, 영적인 신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악의 상징이요 에바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 바로 거짓 목자 바벨론이요 음료로 상징된 그러한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과 계시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7인 즉 계시록의 그 심판의 구조가 7인의 심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떼어지고 일곱째 인 떼어지고 일곱째 인 떼어질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순서에 입각한 째는 순서를 의미하니까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쭉 불게 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됐을 때에 거기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16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면서 마지막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7째 대접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17장은 바로 계시록 16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심판으로 강조하고 있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을 16장은 음녀의 심판으로 18장에는 바벨론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장의 음녀의 심판을 보이리라 하고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 악에 해당되는 얼른 뚜껑 닫아버리는 그래서 그게 결국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그 신전을 준공되면 거기에 머물게 되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바벨론이요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누가 다 취한대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취할 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비질의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량에 해당되는 말씀,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한테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세상의 등불로서 나타남받게 된다면 우리는 말 아래 그 등불을 놓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나타나는 자들로서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로서 등경 위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등경 위에 세상을 비춰야 한다. 안 그러면 바벨론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말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경 위에 등불을 비추는 자들은 거할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함으로써 그 동네는 바로 밤에는 달빛으로 비춰주는 동네고 또 낮에는
해가 비춰주는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의 그 전이 있는 그 산이요, 모든 산 위에, 꼭대기 산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구원의 처소요, 구원의 동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같은 말씀으로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 위에 설 때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정말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또한 전쟁했던 그 무기들을 다 농기구두로 만들어서 평화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구원의 동네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해주라는 그런 착한 행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행함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그 양식을 정말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소금으로서 그 양식에 우리가 고스란히 녹여져서 그 말씀을 대접했을 때에 그들이 그 대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빛의 사람으로서 나타남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영생 이르는 양식을 주는 자들이야말로 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빼내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 어떤 게 음행의 포도주고 또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착한 행실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등불로서 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먼저 불리움 받았으니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온 가족을 비추게 하여 그 비침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